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쓰임받는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건강한 성장과 성숙함을 갖는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어제보다 오늘 건강해지고, 나이도 더 먹어가고, 자녀들이 자라나고, 이 모든 것들은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도 성장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모이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재정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성장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결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장한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장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하필 안디옥 교회일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다시피 더 역사가 오래된, 신앙의 역사가 유수한 지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고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선출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더 많은 헌신과 구제와 봉사가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셨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더 크신 계획, 곧 땅끝 전도에 쓰임받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써 주셨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요즘처럼 그렇게 뭔가 그럴듯한 개척 프로젝트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도가 가서 개척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한 곳에 불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간 사람들 중에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또 사이리니, 그게 한국말로 뭐더라, 하여튼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지금까지 전해왔었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건 참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큰 스테이지로 그들을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줬고, 바나바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했으며 5가지 가서 탁월한 성경 교사인 사울, 곧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자 그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안디옥의 도시 사람들, 안디옥 시민들이 바로 그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그들은 입만 열면 기승전, 할렐루야, 그 답변이 나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승전 예수님인 겁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하고, 뭘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 작은 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말씀에 부흥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한 교회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그들을 땅끝 전도의 본부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가진 그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크신 계획, 더 크신 스테이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졌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원하시는 분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장에서 멈추어 버리면 그 성장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성장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얼마큼 갖고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전부 다 쓰임받는 교회,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안디옥 교회는 그 성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장을 가지고 그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모습, 교회된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문턱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요, 그야말로 열려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줍니다. 그러한 교회는 성장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일들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숙을 향하여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그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절 말씀해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얘기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사람이고, 교사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는 어떤 거냐면 말씀 사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목사들처럼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선출된 리더들이 섬기고 갔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 곧 말씀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성장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런데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씀 사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사역자들의 구성원입니다. 누가 있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로 있었답니다. 이때 여러분, 니게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검다, 피부가 어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마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도 사실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또 말씀 사역자로 있었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죄송합니다. 이때 이 헤롯은 지난주에 봤던 헤롯 아그리파 죽은 사람 말고 그의 삼촌뻘인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당시의 헤롯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젖동생이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유모가 같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그런 걸 했답니다. 왕자가 태어나면은요, 그 왕자가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측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귀족들 가운데에 똑똑한 사람의 자제들을 함께 젖을 먹으며 자라게끔 그렇게 해줬답니다. 신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이 왕궁과 직결되어 있는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 힘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사울은 사실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정통적인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점잖은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니까? 지금 교회 리더십을 볼 때에 이 다양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아프리카 출신 사람이고, 한쪽은 사실은 그 헤롯 집안을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권력자 출신이고, 또 한쪽은 교회 박해자 출신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렇게 그야말로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열려 있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려있는 교회다, 혹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을 무엇라고 얘기한 것이냐면 문턱이 없는 교회다라고 규명한 것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열린 교회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회다라는 이 아름다운 말이 굉장히 잘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무나 전부 다 교회는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이를테면 동성애도 받아들여야지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게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흐르는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들이라는 사실,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됨은 오직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에 앉아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해서 전부 다 교회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여러분이 전부 다 교회일 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믿는 자들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의 문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 많은 거 아십니까? 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되는 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올 때에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턱이 없는 교회입니다. 인종도, 피부 색깔도,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백그라운드도 어떤 것도 문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될 때에, 그런 마음과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더 큰 계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 헬라인,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그런 거 있었던 거 아시죠? 뭐 백인 교회, 흑인 교회,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런 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이나 종이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것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모든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문턱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렇게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을 통하여 들어와 교회된 존재들이기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두 번째,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세워지게끔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란 오직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대화의 편의상 우리 교회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주인은 성도 아닙니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욕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은 교회는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합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사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말한 것 아닙니다. 혹은 말씀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냥 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렇게 회의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먼저 한 것은 뭔가? 주를 섬겨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때 섬긴다라는 말은 어떤 말로도 되는 것이냐면 예배하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they are worshiping the Lord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worship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에 섬겨라는 말이 참 탁월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용어에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됩니다. 어떤 단어는 찬양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예배의 단어가 있고, 또 어떤 단어는 납작 엎드리다로 번역되는 그런 예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뭐냐면 섬기다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섬김의 대상의 유일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특별히 어느 때 사용하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섬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부흥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예배 부흥회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제가 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사 목사님 대접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또 금요일 날 제일 더운 거예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그래도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운 날씨에 몇몇 분들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인도하고 있고, 들어와 보니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카페 주방에서 뭐 했나, 하여튼 뭐 그렇게 섬기고 있고, 또 찬양팀과 찬양대가 또 섬기고, 또 빼먹으면 안 되는데, 아까 헌금, 그렇지, 헌금위원들이 또 섬기고.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못 봐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섬기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방에서 뭘 하던, 뭐 어떤 위원을 하던, 주차를 안내하던 그 모든 섬김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 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방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정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배하며 섬기는 자, 섬기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답니다.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 금식은요, 금식 자체가 목표는 사실은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목표인 건 그건 다이어트고, 우리가 하는 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에는 금식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금식은 내 욕망하는 바와 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문제 3일만 금식해봐. 그냥 풀어져. 이건 좀 세다. 한 열흘 금식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 새생명 교인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안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란 건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자 함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금식하는 가운데,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냉랭하고 뭔지 모르겠고 그런 삶을 삽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까?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라디오에 웨이브가 있어도요, 우리가 라디오를 켜고 그 채널을 맞춰야 그 라디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이곳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그분의 음성이 들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며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버리는 그 금식으로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하십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인류 최초의 선교여행, 그건 요즘처럼 하는 1, 2주 다녀오는 선교여행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순회하며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최초로 시작하는 그 사역자로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선교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참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선교 파송하기 위해서 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나바 바울을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냥 원문 그대로 하면은요, 주께서 부르심을 위하여, 부르신 일을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제3국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거 선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겐 더욱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지 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단기 선교도 많이 가야 되고 정말 외국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먼 나라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불러 시키신 일, 그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시키시는 일은요, 때로는 그렇게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러 보내셔서 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이웃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교회에서 불러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미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러 맡기신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신 이유가 뭔가? 그가 기저귀를 갈기 때문이 아니다. 그 기저귀를 갈 때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버지가 집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런 일을 해 아빠가, 뭐 남자가 그런 일을 해, 옛날 한국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일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왜 기뻐하냐면 이야 아빠가 기저귀를 갈아주네, 참 멋진 모습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아이를 돌보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소시민이라서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나를 불러 맡기신 일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음성 듣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까? 어머니로 부르셨습니까? 남편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내로 부르셨습니까? 주께서 불러 시키신 일일진데 그 일들은 전부 다 거룩한 사역인 줄로 압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셔야지 되고 금식함으로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자, 그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양의 특징은요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들은요 미련하기가 이를 데 없는 양들입니다. 눈도 잘 안 보이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지혜나 힘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데 있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그 음성만 듣고 따르는 것이 양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더 큰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그 성장 가운데에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은 세워 보내는 교회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데 있어서의 절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성장의 모습, 그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문턱이 없는 교회로 존재했고, 그 문턱이 없는 교회이나 분명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에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을 세워서 보낼 줄 아는 교회, 그 누구에게도 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아는 교회로 그들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입니다. 이해. 이 사람들이 또 금식하고 기도했답니다. 그 앞에도 분명히 예배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은 너무나 일상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확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두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이냐는 겁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입니다. 사울은 탁월한 성경 교사입니다. 아니,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낼 거면 다른 사람 보내셔도 되는 거 아닌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임영희 목사와 누구로 할까? 이번에 새로 오실 목사 7월 3일 날 그 목사 둘을 따로 세우라 하더니 딴 데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괴지나 칭칭단, 드디어 저 사람이 가는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왜요? 왜?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시므온도 있고 르기오도 있고 마나엔도 있는데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됐던 것은요, 그들은 성령님과 논쟁을 벌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주님 바꿔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한데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기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보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라든지 혹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의 명령이 따르기에 그거였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쩌라고요, 저보고 뭘 어떡하라고 그런 음성을 주시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해봐야 알지. 지금 그런 표정 지시면 저는 절망합니다. 아시는 분들 좀 아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좀. 그쵸, 그럼 그렇지. 그쵸?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따르기에는 이게 도대체 뭘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마음의 감동과 이런 말씀을 주시지 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못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 줍니다. 안수한다는 것은요, 짧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갑니다. 당신 홀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서포트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보내니라입니다. 보냈답니다. 이때 보낸다라는 그 의미는 또 어떤 말이냐면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런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파송한 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자신들로부터 놓아주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본인들이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노임받고 풀어지고 자유롭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원로 목사를 통해서 나올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 목사님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은퇴하든지 하겠죠. 그때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이 저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쓰임받는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풀어주고 놓아주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 얘기하니까 뭐 심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놓아주고 풀어주지 않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안 놓아주잖아요. 안 풀어주잖아요. 끝까지 내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계획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그들도.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 사울, 가장 귀한 사역자, 설명이 필요 없는, 아까 1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다른 3명은 뭔가 설명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만 딱 얘기하면 아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을, 그런 사역자들을 놓아주고 풀어줌으로써 자신들이 그들에게 묶연바 되지 않기를 원하고 놓아주고 풀어준 겁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복음 증거의 메카가 되고 중심지가 되는 교회로 세워졌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교회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렵게 들리지만요, 이게 사실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그 바쁘고 복잡한 시간 속에서도 에베소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두라노 선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2년 동안이나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정이 있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한 얘기 좀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주와 그 말씀에 맡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맡는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에게 기업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을 보장한다. 아니요. 말씀이 너희를 세운다. 말씀이 너희에게 기업을 준다. 그것이 바로 세워 보내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게 경험했고 자신의 삶의 사역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 모습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워 보내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사에게 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매이는 교회, 하나님께 의탁하는 교회. 그 인생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턱이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문은 분명하나 문턱이 없는 교회로 존재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십시오.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금식함으로 그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세워 보내는 자, 사람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그분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께 의탁하는 교회로 존재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더 크신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주께서 이만큼 성장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고, 이렇게 나이 먹어 성숙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는 그 문에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섬겨 금식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불러 맡기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할 때 오직 주님께 의탁하는 자, 세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